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설날 잘 보내셨죠? 소리 조금만 줄여줘요. 어제 우리 축구 보신 분 계세요? 와, 보통 팬이 아니십니다. 저는 이제 나중에 소식을 들었는데 우리 한국이 월드컵을 10회 연속 출전하는 그런 경사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보면 이게 무슨 대단한 일인가 싶은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 아시아권에서 10회 연속 월드컵 경기에 나간 나라는 딱 두 나라입니다. 이란하고 한국입니다. 근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통계를 보니까 월드컵 경기에 연속으로 전 세계적으로 나간 나라가 6개 나라인데 그 중에 한국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우,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축구 잘하는 나라들 우리 기억하잖아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탈리아라든지 아르헨티나, 그게 5개 나라고 그 중에 6번째가 한국입니다. 보통 역사가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이 말이죠, 전 세계 앞에 하나님이 막 띄워주는 것 같아요. 이게 1986년도부터 월드컵에 출전을 했다고 그러니까 참 놀라운 세계적인 어떤 기록을 이번에 구정에서 이렇게 쓰게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 더 우리나라가 하나님 위해서 잘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한 그 자리로 우리를 막 그 자리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실 때 그때 더 겸손하게 대한민국이 하나님 더 잘 믿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기뻐하는 선교적인 그 일에 우리나라가 쓰임받게 되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기를 함께 만나고 있는데요, 이 사사라고는 이 단어의 뜻은 통치한다, 다스린다, 또 구원한다, 그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사기라고 하는 성경을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그 번역에 보시면 판관기라고 그랬습니다. 판관기. 왜냐하면 영어로는 이제 저지라고 하는 말을 썼고요. 재판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사사들이 재판만 한 게 아닙니다. 이 사사시대는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정치의 국가의 이미지를 가지고 400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러니까 사사라고 하는 이분들은 재판뿐만 아니라 행정, 그 다음에 정치, 그 다음에 군사까지 말 그대로 전권을 가지고 있는 최고의 통치자가 사사입니다. 지금 우리로 말하면 대통령보다도 더 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사예요. 근데 이 사사가 모두 몇 명이냐면 12명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12명의 사사의 면면을 저렇게 살펴보면 참 독특한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뭐냐면 이 12명의 사사를 보면은요, 지파별로 안배가 되어져 있습니다. 어느 한 지파 출신에서만 사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대개 유다 지파,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단 지파, 그 다음에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 스불론 지파. 시작. 이 6개 지파에서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한국의 대통령도 지금 우리나라가 각 도별로 크게 이렇게 나누어서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강원도 할 것 없이 이게 좀 돌아가면서 하면 어떨까? 괜찮을 것 같죠? 어느 한 지역에서만 자꾸 그쪽에서 대통령이 나오고 그쪽에서만 대권을 잡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고향만 챙기고 자기 출신 도만 챙기고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이제 딱 나누어서 이번에는 좀 전라도가 하면 어떨까요? 괜찮겠죠? 이게 사사들이 세워질 때 지파적인 안배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12명의 사사를 쫙 이렇게 이렇게 보면 주류에서만 사사가 나온 것이 아니라 사실은 여러 가지 많은 각계각층에서 사사가 나옵니다.
일대 사사가 혹시 기억하세요? 온니엘입니다. 유다 지파죠. 거기서 정통 주류에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2대 사사가 에훗입니다. 베냐민 지파죠. 근데 이 에훗이라고 하는 사람이 무슨 잡이었느냐면 왼손잡이였어요. 여러분, 지금이야 왼손잡이가 보편화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그 당시 왼손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장애인이 사사가 된 거잖아요. 그 다음에 3대 사사가 삼갈입니다. 삼갈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유대인이 아니고요, 어떤 사람이냐면 잡족 출신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대인만 나온 게 아니거든요. 잡족이 함께 섞여서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삼갈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보는 그 다음에 네 번째 사사가 바로 누구냐면 그 유명한 드보라입니다. 이 드보라는 누구냐면 여성입니다. 그러면 이 사사가 나오는데 지파별로 안배가 있었죠. 또 하나, 여기 쭉 우리가 살펴보는 대로 말이죠, 이 부류에 있는 사람들은 주류가 아닙니다. 전부 다 아웃사이드에 있는 사람이거든요. 사회적으로 보면은요, 같이 변두리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어떤 사회의 밑바닥층에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의 위치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참 이 모습을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큰 집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각기 다양한 그릇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많은 다양한 그릇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이 쓰셔요. 우리 성광교회 모든 자녀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환경이 이래서, 내 처지가 이래서 아니에요. 이런 부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돼서 사사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 쓰실 만한 사람으로. 거기에 두 가지의 조건을 말합니다. 첫째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거룩해야 하나님의 영이 담겨지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담겨져야 하나님이 쓰시는 거거든요. 이 사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충만했을 때 거기에서 뭐가 생기는가? 어소레데 권위가 생깁니다. 이 사사들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땅이 준 권위가 아니거든요. 이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인데 그 권위는 어느 때 그들에게 권위가 생겼는가?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영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깨끗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두 번째, 주인의 쓰심에 합당할 때. 그러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딱 쓰시려고 했을 때 그 그릇 자체가 주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 쓰실 만한 그릇이어야 하나님이 들어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들을 보면 이 두 가지의 특징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만나는 이 드보라라고 하는 사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성이에요, 여성. 자,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어떤 시대 속에서 드보라가 등장을 했는가? 1절을 같이 읽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에훗이 바로 2대 사사잖아요. 그 2대 사사 에훗이 통치하는 동안에 80년 동안 그 나라가 편안했어요. 3월 9일 국회는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이 되고 국방도 안정이 되고 서민들의 삶도 좀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뽑힌 다음에 누가 뽑히느냐? 그건 우리 소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에후가 통치하는 동안에 80년 동안 편안하게 이렇게 살았는데 이 에후가 죽은 거예요. 죽고 나니까 그 다음에 혼란이 찾아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이 교회 7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 교회를 편안하게 들어 쓰시고, 물론 이재일 목사님 사역하는 그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성광교회라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지금까지 해 오셨는데, 부족한 종이 은퇴한 이후에도 편안하게, 여러분, 그래야 복입니다. 그래야 복이에요. 근데 에우라고 하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혼란이 찾아온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그분이 개척을 하셔서 교회가 부흥이 되고 참 우리 한국 사회 안에 좋은 영향을 미치시다가, 그 개척한 목사님이 은퇴한 다음에 교회가 너무 힘든 케이스가 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되면 가장 누가 마음이 아플까? 하나님의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시고 꼭 그렇게 해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에훗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다음에 참 가슴 아픈 단어가 나옵니다. 1절에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무슨 단어가 나오죠? 또라고 하는 단어. 또 이게 또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지난번 소개해드린 대로 야샤프라고 하는, 야샤프, 이 단어가 사사기에 계속 반복이 돼요. 또 영어로 말하면 again, 다시라고 하는 말이죠. 또 이스라엘 자손이 뭘 지금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면 악을 행합니다. 여러분, 악이라고 하는 건요, 끈질깁니다. 계속해서 우리 철거무늬처럼 달라붙어서 또 하게 하고 또 하게 하고. 그러니까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누구냐면 야빈입니다. 그 야빈에게, 그 다음에 거기에 한번 집중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팔았어요. 이 팔았다고 하는 말이 영어로 sold라고 하는 말입니다. 팔았어요. 아니, 무슨 물건이 이게 팔았을까? 그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구원의 개념이에요. 구속이라고 하는 말을 쓸 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는 거가 구속이에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사셨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팔았다는 이야기는 구속이 끝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하솔을 통치하고 있는 그 야빈의 왕의 손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겨버린 거예요. 더 이상 구원의 약속이 효력이 없다, 그 말이에요. 파기를 해버렸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솔드 하셔서 파신 거예요. 팔아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보실까요? 그래서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학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라. 시스라가 바로 국방부 장관이라 그 말이에요. 왕은 야빈이고 국방부 장관은 시스라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3절에 그 왕에게 철병거가 몇 대가 있냐면 900대가 있는 거예요. 900대가 있는데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어떻게 학대했느냐면 심히 학대합니다. 자, 여기 이제 그들을 파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뭘 당하는가? 학대를 당합니다. 이게 지금 무엇을 딱 머릿속에 연상을 하게 하느냐면, 한번 기억해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팔렸어요. 그리고 그 나라가 아주 심한 학대를 받아요. 어느 나라가 떠올랄까요?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일이 역사 속에서 벌어졌느냐면 출애굽이 되는 거예요.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팔렸고 그들이 학대를 당해요. 이게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가나안 땅에서 더 이상 애굽과 같은 세상, 그런 삶, 그런 사회 구조, 그 속에서 더 이상 살지 말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인간답게 살아라. 그래서 서로 존중받고 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와 공동체와 세상을 만들면서 이렇게 살아라 하고 가나안 땅에 그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해 주었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를 그리고 또다시 악을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애굽의 세상으로 바뀌어져 버렸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때문에 이렇게 지금 벌벌 떨고 있는가? 철병거 900대가 있는 거예요. 대단한 무기입니다.
마치 말이죠, 지금 북한이 핵 개발 문제, 이 핵을 뭐 개발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핵국가로 정식으로 인정을 받고 핵을 전술 배치를 만약에 다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얼마 전에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했다는 이야기 우리가 뉴스 통해서 다 들었잖아요. 그게요, 우리가 그냥 지나칠 문제가 아닙니다. 극초음속, 이게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 모르지만은요, 미국에서 가장 깜짝 놀란 것이 바로 그 실험이에요. 극초음속 미사일. 어떻게 저걸 북한이 손에 거머쥐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실전으로 배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솔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하솔이라고 하는 장소 한번 보실까요? 여기가 이제 갈릴리입니다. 밑으로 해서 쭉 이제 사해가 밑에 있고요. 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이 북부 쪽에 위치한 그 도시가 하솔입니다. 이 하솔에 철병거 900대가 있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 두려움의 대상이 돼서 꼼짝 못하고 총살이를 한 거예요. 몇 년 동안? 20년 동안. 우리 북쪽에 그런 무기들이 제대로 실전으로 딱 배치가 되었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떨까? 참 여기서 둘 중 하나입니다. 철병거를 보고 심히 두려워서, 그리고 심한 학대를 받고 20년을 벌벌 떨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은 사람은 참 묘합니다. 막 어떤 문제와 현실 속에서 두려워하면 뭐가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똑같은 거예요. 북한의 무기만 생각하면 그 앞에서 두려움과 어떤 불안 속에서 우리가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무기가 큰 능력입니까? 하나님이 크십니까? 크게. 그러면 누가 두려운 것이 더 좋습니까? 그렇죠? 그 하나님이 두려우면 무기는 두려울까요? 두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이 땅에 믿음의 역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요. 똑같이. 더 우리가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믿음으로 매달리고, 이게 사람은 보이는 철병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보이는 쪽으로 기울어져요. 세상은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쪽으로 붙어야 돼요. 하나님 쪽이 더 셉니다. 하나님이 더 강력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여져야, 그래야 우리가 믿음 안에서, 그리고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20년 동안 죽으라고 이 고생을 한 것은 철병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드니까 3절에 보시면 막 부르짖어요. 부르짖으니까 이 드보라가 등장을 해요. 드보라가 등장하는데 이 드보라를 어떻게 소개하는가? 여선지자로 소개합니다. 여선지자다. 여선지자.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여자 선지자. 성경에 여자 선지자가 드보라를 포함해서 모두 딱 3명입니다. 딱 3명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요시야라고 하는 왕 기억하시죠? 성전 수리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쓰여져 있는 두루마기를 발견해요.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막 읽으면서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 말씀에 쓰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바르게 못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다시 종교개혁을 하자. 그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이 요시야인데, 그 요시야 시절에 여선지자가 나옵니다. 누구냐면 훌라입니다. 그
첫 번째 여선지자예요. 두 번째는 누구냐면 모세의 누이, 누구일까요? 미리암. 그리고 여선지자가 드보라입니다. 그렇게 선지자 역할을 했던 사람이 드보라예요. 근데 이 선지자로서 그 백성들의 신임을 많이 얻은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여기에 종려나무에 앉아서 거주했다. 거주했다는 이야기는 종려나무 아래에서 재판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종려나무라는 것은, 이 나무는요,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나무가 종려나무예요. 그래서 종려나무는 풍요와 그리고 번성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종려나무에 앉았다, 그 이야기는 그만큼 이 드보라를 통해서 그 나라의 풍요로움과 그리고 번성과 하나님의 축복 속에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에 앉아 있으면 백성들이 와서 재판을 받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바로 이 드보라에게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자기 문제를 가지고 재판을 받고 해결을 받고 그랬던 사람이거든요. 그 여선지자 이 드보라를 사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사로 세워서 전략을 딱 제시를 하는데, 그 전략을 누구에게 제시를 하는가? 여기에 군대장관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제시를 합니다. 자기가 나가서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만은 자기가 다 하지 않았어요. 바락에게 넘겨준 거예요. 지휘권을 넘겨준 거죠. 그러면서 제시하는 거가, 여기 이제 하솔 바로 위에 있는 여기가 게데스라고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이 게데스에 이쪽에 스불론 지파가 살고 이쪽에 납달리 지파가 삽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에 있는 사람들 이쪽으로 모여라 하니까 10,000명이 모입니다. 그래서 게데스에 딱 모여서 바락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에게 그 전략과 전술을 주는 거예요. 뭐냐면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이 이 갈릴리의 바로 이쪽 부분에 있는 산이 다볼산입니다. 이 다볼산에서 쭉 이어져서 이쪽에 있는 산이 그 유명한 갈멜산입니다. 그리고 갈멜산 바로 밑에 있는 것이 그 유명한 무깃도라고 하는 그 곳이고요. 그 다음에 이 갈멜산 이쪽에서 하나의 쭉 강줄기가 흘러옵니다. 그 강줄기가 흘러오는 것 중에 하나가 기송강입니다. 기송강.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 게데스에서 10,000명이 모인 다음에 이 군대를 이끌고 다볼산으로 가라. 다볼산에 가서 진을 쳐라. 이 다볼산이 588m 높이입니다. 한국말로 다볼산, 무슨 얘기냐면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 산에 올랐으면 다 보여. 그래서 이 산 이름이 다볼산이에요. 좀 웃어주세요 좀.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그 산에 가면 다 보여요. 그만큼 높은 거. 다볼산 가서 진을 쳐라 그예요. 그 다음에 이 하솔에 있는 군인들, 여기 이제 하솔에 여기 그 군대 장관이 시스라잖아요. 시스라를 어디로 유인을 하느냐면 기송 강가로 유인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참 복선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기송 강가에 여기 시스라의 군대를 딱 포진을 하게 하고 바락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군인들은 다볼산에 딱 진쳐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철병거는 산에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올라옵니다. 그래서 산에다가 진을 치고 거기에 지금 여기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기송강 주변에다가 쫙 포진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싸움이 일어난 겁니다. 싸움이 일어났는데 여기에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 기가 막힌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5절이에요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크게 읽었어요. 15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여기 하나님이 하셨다, 그렇게 15절에 말씀을 하시는데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 이게 뭘까? 여러분 상상이 가세요? 어떻게 칼날을 가지고 뭘 했길래 혼란에 빠졌을까? 자, 그 다음 절에 보시면은요, 이 쭉 그 다음 5장에 노래가 나오거든요. 20절입니다. 20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별들이 하늘에서부터 싸우되 그들이 다니는 길에서 시스라와 싸웠도다. 21절 기송강은 그 무리를 표류시켰으니 이 기송강은 옛 강이라 내 영혼아 내가 힘 있는 자를 밟았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별들이 하늘에서 내려서 싸웠다. 무슨 말이냐면 비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여기 지금 4장에서 15절에서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했다, 그 이야기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막 폭우가 쏟아지니까 이쪽에 지금 스스로 군대가 어디에 진을 쳤는가? 여기에 기송강에 진을 쳤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기송강이 있어요. 제가 이제 그곳에 딱 가서 이렇게 서서 보고 첫 번째 느낀 감정이 뭐냐면 이게 무슨 강? 또랑이에요, 또랑. 조금. 근데 신기한 게요, 지금도 그 샘물이 있어가지고 그 샘에서 물이 펑펑 솟아나요. 그래서 물이 흐르긴 흘러요. 흐르는데 폭이 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하도 물이 귀한 곳이기 때문에 그것도 강이에요, 강. 근데 이곳에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폭우가 쏟아진 거예요. 폭우가 쏟아지면 900대 해철 병거가 움직일 수 있습니까? 진흙이 완전히 빠져버리죠.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시스라의 군대가 완전히 몰살을 당하고 여기에 이제 그 왕이 자 시스라가 군대 장관이 혼자 막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가는데 17절에 보시면 어디로 도망을 가느냐면 겐 사람 헤벨의 집으로 도망을 가요. 그때 헤벨이 누구냐면 11절에 보시면 살짝 11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에 겐 사람 헤벨이 있었다. 근데 이 헤벨하고 여기에 핫솔 왕 야변의 군대장관 시스라하고 아주 친해요. 그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라가 막 도망가다가 헤벨의 장막으로 숨어 들어간 거예요. 숨어 들어갔는데 남편은 없고 그의 부인 야일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야일이 친절하게 이제 맞이하는 거죠. 맞이하면서 들어와서 좀 쉬시라고. 그래서 이제 얼마나 두려움에 떨고 지금 목숨이 완전히 위태한 상황에서 도망쳐 왔으니까 이불을 덮어주니까 정신을 차린 다음에 나 물 좀 달라고. 그러니까 물뿐만이 아니라 이것도 드시라고 하면서 우유를 갖다가 줘요. 그러니까 우유를 준다는 이야기는 수면을 취해라 그 말이에요. 사람이 배가 부르면 잠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우유를 먹여서 그래서 이제 잠이 골아 떨어진 거예요. 골아 떨어졌는데 그 사이에 야일이 말뚝을 가지고 와서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망치로, 뭐든지 여자분이 망치 들면 큰일 납니다. 프라이팬 들어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되고. 망치를 들고, 여러분 관자놀이가 어디예요? 귀하고 눈의 사이에 있는 태양혈입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은요, 누르면 쏙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급소잖아요. 거기다가 말뚝을 놓고 방망이로 얼마나 세게 두들겨 팼는지 말뚝이 땅에 박혀버린 거예요. 누가 여자를 약하다고 했습니까? 여자는 독합니다. 세상에 자고 있는 사람 관자놀이에다가 말뚝을 그냥 박아서 그 자리에서 야일에 의해서 이 시스라가 죽어버린 거예요. 야, 세상에 힘도 좋아. 얼마나 기운이 셌으면, 얼마나 세게 박았으면 이게 완전히 뚫고, 아니 이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걸 뚫고 이쪽으로 와서 땅에 박혔다니까. 독해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여자 못 이겨 먹어요. 이게 뭐라고 그러면 복잡해요. 벌써 애기 둘 낳으면 끝난 거예요, 게임. 못 이겨 먹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죽습니다. 죽고 나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가? 2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셨다. 누가 이것을 하게 하셨는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역사입니다. 여기에 드보라가 한 것도 아니고 야일이 한 것도 아니고 바락이 한 것도 아니고, 물론 그들을 통해서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십자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십자가 세우고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은 우리 성광교회를 통해서 십자가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근데 다만 우리는 그때 꼭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복 받는 거예요. 내가 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요, 뭘 우리 머릿속에다 좀 생각을 하느냐면, 특별히 오늘 본문에 여성이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드보라하고 야일하고. 이 두 사람의 여성이 등장을 하는데, 고대 사회 속에서요, 이 여성이라고 하는 그 주인은 말 그대로 아무 주의가 없습니다. 여성으로 태어나는 순간, 심지어 숫자로 세지도 않았어요. 왜? 숫자에 들 만한 가치가 없어서. 지금 말고 그 당시에 그 여성은 뭐냐? 아기 낳는 기계예요. 인격도 없었고 아무것도 보장받지 못하는 세상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에서 버젓이 여성이 한 나라의 최고의 통치권을 가지고, 그것도 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에 시스라라고 하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을 처치하고, 이 여성의 이 문제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참 멋지게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남성도 쓰시지만 여성도 똑같이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이죠, 우리 한국 교단 중에서 여성의 목사 안수 문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여성의 목사 안수는 절대로 허가할 수 없다, 그런 교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큰 교단입니다. 성경에서는 여성을 이렇게 귀하게 들어 쓰고 있는데, 무슨 여자가 목사가 돼서 성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엄마가 없어? 이게 벌써 성적인 차별을 목사 그리고 교단적으로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라기는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여성 장로 한 분이 계셨습니다만은, 앞으로 우리 당회에도 여성 장로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오느냐? 여러분이 뽑아주셔야지.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1977년도에 제1호 여성 목사님이 나옵니다. 혹시 기억나세요? 그분 목사님 성함? 양정신 목사님이세요. 그 양정신 목사님은 전체 한국 장로교회에서 1호 여자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6살 때 뒷산에 있는 진달래 막 피어 있을 때, 진달래 이렇게 뜯어서 먹으면 달달지근하고 먹을만 하잖아요. 배가 고파서 친구들하고 뒷산에 올라가서 진달래 막 따서 이렇게 먹다가 풀뿌리에 채여서 넘어지셔가지고, 그게 이제 그 나뭇가지에 눈을 찔러서 실명이 되신 거예요. 이 양정신 목사님을 가리켜서 한국의 헬렌 켈러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참 구박을 많이 먹었어요. 여자가 눈까지 멀었지, 그러니까 밥충이라고 그러면서 나가 돼지라고 그러고 막 그냥. 그래서 이분이 방죽에 가서 빠져 죽으려고, 그래서 이제 물속에 빠져 죽으려고 딱 갔는데, 달이 휘영창 이렇게 뜬 달이 물속에 딱 비쳤는데, 그 달이 갑자기 엄마 얼굴로 보인 거예요. 그래서 빠져 죽지 않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주일 학교 나가고 교회 나가고, 그래서 이제 믿음으로 그 어려운 고비를 다 이렇게 하셔서, 이분이 일본에 가셔가지고요,
의전 나오신 분입니다. 의과대학 나오셨어요, 그 시절에. 이제 그러다가 이분이 한국으로 오셔서 다시 신학을 하시고, 미국의 페퍼다인이라고 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제가 살던 동네에서 1시간 정도 가면 태평양 연안의 유명한 사립대학입니다. 페퍼다인 대학이라고. 거기에 가서 이제 교육학 전공을 하시고 거기서 디그리를 받으시고 오셔가지고 한국신학대학에서 교수를 하셨어요. 제가 그 제자입니다. 우리 기장 같은 경우에는 벌써 1977년도부터 여성들에게 목사 안수를 줘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미 성서시대에, 구약 성경 시대에, 이게 무슨 왕정시대도 아니고 신정정치가 이루어지는 그 시대에 사사들 가운데 하나님이 여자를 그렇게 쓰시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여성이든 남성이든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 쓰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마지막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요. 구정 이후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한 해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을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보면서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